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성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아예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성전은 누굴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전, 그 예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표하는지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받기 어려운 말이죠. 로마인들은 뭐 살 먹고 피 먹고 하니 식인종인가 이 정도 생각했다니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 영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남은, 어떻게 살리시느냐. 그 성전에서 하던 그런 방식으로 살리겠다는. 구약의 성전에 행해지던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 많이 나오잖아요. 물과 피할 때 물이 나오고 또 이 살, 예수님의 살, 이게 다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로 몸을 씻는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기려니까 어떻게 예수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안 씻기면 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한술 더 떠서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목욕을 시켜주자니까 베드로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자범죄, 발 씻는 건 자범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구원을 받았지만 발 씻으래요. 자범죄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래요. 그거 씻으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물로 여러분의 발을 씻든지 몸을 씻든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걸 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씻으라는 거예요. 물에 젖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젖으라는 거예요. 담겨라는 물에 말씀에 담겨라. 그리고 또 빵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 빵을 먹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또 표현해도 됩니다. 물을 마신다고 표현해도 다 같은 뜻이에요. 빵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 뭐 물을 마신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러면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로 나를 씻듯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담기면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못했다가 회개가 아니고 돌이켜야 회개되지. 여러분 잘못하고 안 돌이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회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려면 저도 실수한 거 계속 실수하더라니까요.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어. 나도 자꾸 실수하니까. 자식들 보고는 뭐라 해놓고 내가 자꾸 실수를 반복하니까 뭐 어제도 실수를 반복하고 하여튼 할 말이 없어. 그 여러분 뭐 내가 돌이킨다고 실수 반복됩니까? 그게 돌이키자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푹 잠겨야지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건 또 피입니다. 포도주 약속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 살, 피 그리고 성령이 합쳐지면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보고 의인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이걸 물이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2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에 탁 인쳐지는 순간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을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양식인데요. 물두멍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크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솔로몬은 엄청 크게 만들었고 그 모세는 또 좀 작게 만드는 거고 솔로몬은 워낙 그 다윗이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 크기는 하나님이 안 정해주셨어요. 어쨌든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곳입니다. 양의 피도 제사장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거 아니죠. 양의 피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은 성소 뒤에 지성소에 계셔요. 성령. 그거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방울 달고 들어가야 돼요. 여차 회개 안 하고 들어갔다 하면 대제사장도 죽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물두멍, 물. 그리고 어린 양, 피. 그 다음에 지성소, 성령. 똑같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성소는 우리가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본인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물두멍으로 손을 씻는 걸 회개를 하잖아요. 자, 들어가는 그 생각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 성전 앞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자,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거 회개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려. 이거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침.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성령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걸 보고 마지막 성령의 인침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성령의 인침은 우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머리에 탁 구원받았다 인쳐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믿어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은혜겠지만 내가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나는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뭐 십자가 아니면 그냥 믿을 수 있어요. 복음 듣고. 그러나 평생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성경 66걸 전부 다 외우면 의심이 안 되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오늘 읽은 모세의 성막에서 죄를 씻는 세 가지 요소 뭐라 했습니까? 물두멍, 그 다음에 제단에서 바쳐지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신약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오늘 구약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구약의 예언이요.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요. 3번 읽으시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야,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 육체로 한 게 이해되시죠? 똑같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게 똑같잖아,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다 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뭐예요? 원래 구약의 성전은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서 성전이 되잖아요. 물두멍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제단이 어린 양의 피를 드릴 제단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이 물두멍과 제단과 지성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또 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분이라. 그 말은 뭐예요? 성전보다 더 크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 범해도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범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믿으시면 돼요. 안식일 안 범했습니까? 안식 때 제사장도 안식 안에는 죄를 범해도 된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이거 죄인데? 예수님 분노하신 게 죄인데?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욕하셨는데 해도 돼요. 그 정도 그런 욕.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돼.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물과 예수님의 살은 같은 개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피는 복음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 피라 하고요. 물은 아까 말했던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 죄를 씻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씻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4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도 또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 물, 피 나왔죠?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눈에 의인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의인이다 라는 증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성령이 꽝 하고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면 이때에서야 물과 피와 성령 이때에서야 내가 내 죄가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제 의인임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 세 개 내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내게 임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 1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이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도 같은 요한입니다. 성령이신 이 예수님의 육체를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는데 또 물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과 피. 그래서 오늘 30절과 34절을 합치면 성령, 물, 피로 예수님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과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구절을 합쳐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요한복음 19장 34절 합쳐보면 성령, 물, 피로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씹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 씻을 자격이 있으세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다 알게 되지만 여러분 성경 66권도 기적 믿을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이해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슨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걸 못하는 게 말이 안 돼.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리를 걷다 빠져보세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못 살아나.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과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자격이 된다. 자격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자격이 권한이 다 있으시다. 성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 용서함이 예수님을 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한 요한 1서 5장 8절과 또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34절을 맞춰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계시받았던
성막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100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믿는다와 안 믿는다의 차이는 죄의 종이냐, 죄의 종이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종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 모르십니까? 그럼 아직도 죄의 종이거든요. 믿는다와 안 믿는다의 차이예요. 우리 옛사람,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이 나 대신에 못 박히신 거라면 나는 못 박힌 거예요. 그게 믿는다면 여러분 의인이에요.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냉소적인 시선을 가진 학자들도 이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죄인이 나 대신이었느냐, 예수님 혼자 그냥 정치범으로 죽었느냐, 여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죽긴 죽은 거 맞아. 아무리 냉소적인 역사학자라도 예수의 실존을 인정하니까. 근데 그게 정치범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면 죄인이 나 대신에 죽었느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내가 못 박혀서 처벌이 끝났다고 믿어진다면 오늘 로마서 6장 7절이 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할까? 아직도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막 살아야지.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영이 맑아지잖아요. 영의 소리가 양심이라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 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살아납니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죄책감은 더 심해집니다. 구원받은 자. 근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 네가 왜 내보고 뭐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지 몰라. 그 양심이 맑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있잖아. 미량 영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서 됐지 네가 왜 그러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는 그 양심이 살아난다니까. 영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그 죄책감이 더 심해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살아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아무리 살아나도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양심이 맑아졌어요. 영이 맑아져서 양심이 살아나고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거지만 그렇다고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죽이고 지옥 보낼 죄인으로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할지언정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좀 길었지만. 자, 7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총구하면 되는데 살아야 돼. 일상을 살아내야 돼.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 그래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 빨리 너를 의회적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잖아요. 이 세상 안에 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세상 안에 어디 둘 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원으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또 일원으로 언론 신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걸 악용하면 큰일 나겠지만 각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교회,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셨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인생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경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지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자꾸 지으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죄 지어도 괜찮고 그럼 뭐 계속 괜찮게 해요. 그럼 세상 유지도 안 되고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실 책임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한 자녀라고 자꾸 죄지어 가만히 놔두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징계받으면 괴롭거든. 괴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평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린도 11절에 보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얘도 선한 대답이고 아니어도 선한 대답이에요. 예면 감사하면 되고요.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물로 씻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계속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인 물, 또 피인 복음과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천국에 앉히셨다. 이 말은 말씀인 물 이걸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 그 복음,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8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많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하면.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이해하였어요. 그 말은 제가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지 제일 중요한 것만 빼고 믿은 거예요.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빼고 믿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만
이것만 빼고 믿는 거야. 영생 이것만 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썼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대요. 예수님 다 떠났대.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보니까 제자들이 내가 분명히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 큰 교회 안 다니고 좀 해는 교회 가니 뭐 이렇게 말하건 말건 영생의 말씀이 여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을 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있으니 계속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매일 선택이라. 이번 한 주간도 선택할 거 많았지요? 이번 오는 주간도 많을 겁니다. 계속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영생을 얻으러 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가는 것 저는 300%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300% 이해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교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산다고요?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왜 산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명이야. 이게 사명. 하나님 우리의 사명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보고 영생을 얻게 하래. 여러분 그 저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3절에 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가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 괴로운 세상에 가래요. 왜요? 영생 얻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영생 얻게 해야 되잖아. 그게 사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점차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여러분 혼자든 주님의 교회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또 잃어버렸던 그 소명 이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인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인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우리 개개인 우리 예배자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와 물과 성령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복음과 성령 충만의 안경을 끼고 모든 일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판단하며 분석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